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은 헤롯이 증축한 유대 제2성전의 화려함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고대한 유대교의 상징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앞선 본문에서 지적된 대로 가인부터 현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의인들을 박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만약 성전 함락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와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이 종말의 사건이 어느 때에 일어날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종말의 전조 사건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종말에 도래하기 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발발할 것이며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도래가 시작된 후 예수님의 재림을 완성되기까지 그 사이에 발생하는 해산의 고통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환경은 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실족하여 배신하고 미워하며 더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므로 그때까지 인내로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 종말 등의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천재지변과 같은 대재앙이 떠오르곤 합니다. 요즘 워낙 기후변화가 심하고 그래서 계절 자체가 이제는 거의 경계성이 없어지는 우리 흔한 웃기는 말로 이제 춘하 추동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다라고 옛날에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하 동동 여름이다가 겨울이면 끝이다.
그러니까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 날씨가 풀리는가 하면 바로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름이 끝나가고 조금 서늘해지는가 하면 바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추나추동이 아니라 하하동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영화도 대재앙 이런 영화들을 보면 다 자연재해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심각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발생할 격변에 대해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 곧 말세에 대해 가르치실 때 무엇보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돌로 세운 성전은 무너지고 참된 성전인 교회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거대하고 휘황찬란하게 증축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후에도 공사는 계속되어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을 가리키며 놀라워하는데 실제로 헤롯이 증축한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은 주변 나라들에도 인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정작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기에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4절 말씀처럼 먼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5절 6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사칭하며 난리의 소문이 들리겠지만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세상 끝까지 지키시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7절로 8절 말씀처럼 그저 교회가 세상에서 당한 재난 곧 고난의 시작일 뿐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로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성전 곧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을 당할 것이므로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이 주어진 사명 감당과 복음 전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때도 참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때도 벌써 말세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고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말세지말, 그 말세의 끝에 가까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는 이미 말세라고 하는 그 시대는 시작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시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세는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그것은 미워하는 세상의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가장 치열했던 것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박해 아닙니까? 네로의 박해로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시대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박해는 이 이슬람권에서는 아주 극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표방하는 이슬람 국가들은 지금도 기독교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 신학의 근원인 이 이슬람을 저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 집안 전체가 나서서 그를 징계해 버립니다. 또 그것을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소위 여성들에 대한 그런 아주 이 박해가 공공연합니다. 이 이맘이라고 하는 이런 이 소위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 법을 아주 수호하는 그런 자들이 이슬람이 들어가 있는 나라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문화를 벗어난다거나 이 이슬람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고발해 버립니다. 혹은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들이 이 정치 경찰들, 정치라고 해본들 뭐 이슬람 국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동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돼 버립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국법이 곧 이슬람의 율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는 종종 보면 서방 세계에도 그렇게 보도가 됩니다. 뭐 여성들을 이게 도로변에 불러내서 매질을 해야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몽둥이질을 하고 막 이런 뉴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방송되는 게 바로 율법이 그걸 징계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하는 자는 참수형입니다. 목을 쳐버립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 가운데 교회는 구절 말씀처럼 환난과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10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도 배신자가 나타나 서로 미워하는 일도 일어나고 11절로 12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며 사람 간에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각종 문제는 사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 곧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하며 갈등과 어려움을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참된 끝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올 것입니다. 이는 세상과 교회의 갈등이 결국 교회의 승리로 끝나는 날,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끝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하나의 돌 위에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성전이 파괴가 된다니까 결국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끝이 아니다. 성전이 파괴됐다고 해서 끝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때가 끝이다 라고 14절 말씀처럼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가 끝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복음 전파가 어디까지냐 하는 겁니다. 민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족.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면 그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민족 안에서 믿었던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성교학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소수민족들, 민족 단위입니다. 그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지금 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선교단체에서는 지금 12시가 만약 이 주님 오실 날이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11시 55분이다. 11시 55분. 곧 12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교해 봤을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소수 민족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오늘 이 14절 말씀에 비춰보면 곧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간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끝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벌해버리고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끝이 아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만 그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끝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아이된 여인이 아주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밭에 일하다가도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그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무너진 바로 주 70년의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죠. 지금도 우리가 언제가 끝이냐라고 했을 때 왜 지금이 말세지 말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그렇게 신속하게 전파가 되고 어느 민족이라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민족이 없이 다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끝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어간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자연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이런 믿는 자들 사이에 갈등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등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한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안다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견뎠습니까?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 잠시 후면 주님 계신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슬람인들도 무슬림들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의 개념이. 자살폭탄 이 테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변변한 직업도 없습니다. 그런 고와 같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가르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알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천국 바로 간다. 그 천국은 환락이 있는 천국입니다. 수십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를 맞아줄 것이고 그런 성적인 쾌락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혼도 할 수 없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여러 부인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해. 그러니까 너네들은 어차피 여기서 살 소망이 없으니 알라를 위해서 죽어라. 성전에 참여해서 죽어라. 그러면 바로 너희는 천국 간다. 그들이 가르치는 천국은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의 개념과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르치는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그 개념 자체는 우리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곳에서 환락을 누리니 그냥 소망 없는 사람들은 폭탄 조끼 입고 터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곳,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눈 감아버리면 그만이다. 생명 끊어지면 그만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확고한 구원관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확실한 구원과 내가 여기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끝나는 날 천국에 갈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이런 구원관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현실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니까 그 현실에서의 삶의 도구가 사라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세상의 끝에 관심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함을 항상 잊지 말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민족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시야를 넓히고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마땅히 복음 전파의 사명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로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성전 곧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을 당할 것이므로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함을 항상 잊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자기에게 맡기고 그냥 자기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때가 끝이므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미혹되어 그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현혹이 된다면 결국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굳게 선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을 붙든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